오늘은 도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의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빚을 지지 말라가 아니라 세상 살다 보면 빚을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빚은 질 수 있으되 반드시 갚아야 된다. 둘째, 사랑이란 성도들이 지불해야 될 빚으로서 다 갚음이 없는 영원한 부채라는 것이다. 사랑의 빚은 아무리 갚아도 갚아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빚 갚아야 될 거 누구누구한테 얼마, 또 빚 받아야 될 거 누구누구한테 얼마 이렇게 적어놓은 적이 있었어. 그러다가 받은 거 지우고 갚은 거 지우고 이랬는데 그거를 이제 바꿨어요. 받아야 될 거 안 적어. 줘야 될 것만 적어. 내가 갚아야 될 것만 적어.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야. 내가 갚아야 될 거는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누군가가 갚으라고 독촉을 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받아야 될 거는 독촉해도 잘 안 돼. 괜히 그냥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하던 일도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시면 돼요. 남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고 남에게 받을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요.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것은 첫째, 성도들은 남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리고 사랑의 빚이 있는데 이 사랑의 빚은 아무리 갚아도 갚아질 수 없는 빚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아무에게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갚을 빚이 있거든.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빚은 아무리 갚아도 갚아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랑 실천은 끊어지지는 않아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천해야 돼요. 계속. 쉬운 말로 선한 일은, 구제하는 일은, 남을 돕는 일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그 순간에, 사랑을 실천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는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십계명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율법 완성의 방법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 그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톨스토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은 사랑이다 이랬고, 페스탈로찌도 가장 이대하고 순수한 정의의 원천은 사랑뿐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 믿음을 보여봐라. 보여줘요? 글로 써서 딱 내놓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나. 사랑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해놓고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야고보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없다는 얘기예요. 소망.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소망을 보여봐라. 뭘로 보여요?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 건강 이런 거 붙들고 살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단순히 필요한 것뿐이지 그거는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이웃에게 양보하고 이런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헌혈을 했어요. 우리 실습 선생님들이 4명이나 했어. 저까지 이제 5명이나 했지. 문다이는 학교 개학안이라고 아마 이것저것 신경 써가지고 수치가 떨어져서 못했어요. 근데 저는 550을 빼야 되는데 550ml를 빼야 되는데 141ml 빼고 중단됐어. 왜? 혈장 성분 헌혈을 하는데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데 바늘 꽂을 때부터 아프더라고. 지금도 아파. 잘못 꽂은 거야. 피가 안 들어와. 그리고 옆으로 막 번져. 부어. 그러니까 간호사가 중단을 딱 시킨 거예요. 내 생각에는 간호사가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바늘을 잘못 꽂아서 이렇게 됐는데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만 중단하고 헌혈을 하는 거는 똑같이 횟수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소리를 안 해. 여러분들 자기의 실수를 아유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 그래서 아침까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국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또 야단을 치라고 그럴까? 전에 한번 우리 아이들 데려가서 헌혈하는 장면을 사진 찍고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간호사가 제지를 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헌혈자가 불편하다고 반대를 했대. 민원을 제기를 했대. 아니 그 사람을 찍는 게 아니고 우리 헌혈한 모습을 찍어서 헌혈 많이 하자고 홍보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냥 거기서 안 왔다고. 그리고 헌혈 끝나고 국장한테 전화를 했어. 홍보국장한테. 나하고 같이 근무도 했고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아마 이제 야단을 쳤나 봐. 그 다음에는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고. 여러분 헌혈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홍보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헌혈 그 일을 하면서 간호사가 자기가 실수해놓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런데 헌혈하는 것 자체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실수하고 할 수도 있죠. 제가 헌혈을 어제 489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뭐 피를 막 쏟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혈이 안 됐는데도 바쁘니까 그만 가라고 해서 가다 보니까 피가 줄줄줄 흐르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검사를 잘못해가지고 시형 간염 있지도 않는데 1년 3개월 동안 헌혈을 못하게 만든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그냥 하도 그때는 화가 나가지고 막 청와대까지 민원 올렸어요. 이유를 대야지. 이유를 대지도 않고 3번 검사할 동안 2번 검사할 동안 신형 간염이 뭐 발견이 됐습니다. 헌혈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6개월에. 그거를 2번 할 때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3번째는 신형 간염이 발견은 안 됐습니다만은 한 번 더 6개월 후에 또 합시다. 이렇게 하고 1년 3개월 끌다가 헌혈을 다시 했어요. 제 몸은 아무 변화가 없었고 아픈 적도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이런 방구 잘못됐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어요? 검사한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거야 지금. 잘못한 거예요. 어제 또 우리 그 이종 사촌 조카가 개봉동에서 결혼을 하는데 바쁘니까 내가 못 가니까 쌀하완 있죠. 쌀하완 그거를 주문을 해서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배달을 하면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거든요. 사진이 안 와서 이상하다 해서 아침에 어떻게 됐냐고 카톡을 보냈더니 착오가 생겨가지고 내 걸 주문을 다른 사람 거하고 착오해가지고 주문을 못 넣었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내가 마침 예식장을 갔었어. 근데 갔는데 화환이 이게 안 돼 있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때도 주문을 못 넣은 거야.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가 축의금을 내고 왔지만 이번에는 내가 아예 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곰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 앞으로 주문을 하지 말까? 때렸죠?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데 결론은 뭐냐? 아, 그래. 전에는요, 주문을 한 일주일 전에 넣었더니 너무 기간이 남아서 잊어먹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틀 전에 주문을 해요. 이제는 또 바꿔야 되겠어. 이틀 전에 주문을 하고 당일날 또 주문을 했는지 내가 또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겠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남의 실수를 내가 탓하고만 있고, 아니 그 사람은 주문 온 거 안 했으면 그냥 자기는 그냥 주문 뭐 그만큼 뭐 매출이 줄어들 밖에 생각 안 하겠고 손님 하나 떨어졌다 이러면 말겠지. 근데 나는 거기 꼭 가야 될 화환이 안 갔으니까 그 상대방한테 상대방을 얼마나 씩씩거리고 이 나쁜 인간 저가 결혼식 하는데 오지도 않고 말이야. 축하도 안 해준다고 그랬을 거 아니야. 속은 모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문을 넣고 또 주문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시간 되면 배달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두 번, 세 번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겠다. 심지어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운동하러 가가지고 식사를 배달을 시켰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왔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주문을 안 넣었대. 그런 경우도 있어. 그거 어떻게? 배는 고픈데 지금이라도 빨리 해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빨리 해갖고 온 경우도 있었어. 여러분들 남의 그 실수를 탓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그런데 남의 실수를 탓하기 전에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확인을 하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서로 실수를 했었더라도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생기는 거죠. 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가치의 최고봉이라 그럽니다. 제일. 사랑은 제일. 성경에서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놀라운 선고를 하는데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다. 자,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아니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남을 죽이는 거죠. 근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남을 죽이기는커녕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남을 어떤 사람까지 원수까지도 원수가 목마르거든 먹을 걸 마실 걸 주고 배고프거든 먹을 걸 주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에요. 기독교인의 사랑이에요. 이 사도 바울 시대에, 로마서가 쓰여진 이 사도 바울 시대에 그 종교인들에게는 율법이 신앙적 삶의 유일한 근거요, 교본이요, 경전이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냥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예수님 이러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그건 안 읽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읽어. 왜? 이 더러운 입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해가지고 안 읽어요. 그래서 구약 히브리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에는 또 모음도 없어요. 자음만 기록되어 있어요. 감히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 사랑이라는 한 가치로 완성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혁명적인 선포였어요. 응?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그 율법의 1.1에게라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벌벌 떠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바울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의 사랑은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런 얘기 있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작은 것을 줬는데 큰 대가가 돌아오는 것. 좋은 뜻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쁜 뜻으로는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괴롭히면요. 그 벌이 몇 배로 돌아온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착하게. 아이 얘기하지 마요. 날 봐. 나중에 얘기해. 아이 거기다 놓다 말든 나중에 얘기해. 자, 그 필리핀 마닐라에 살고 있던 중국인 소년이 자기가 자전거가 필요해서 자전거를 사려고 열심히 용돈을 모아서 3파운드를 모았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자전거를 안 사고 그때 중일전쟁이 일어났어요. 중일전쟁.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얘기해요. 중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중국 본토에 있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그 3파운드 빵을 사서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호위원회에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구호위원회에서 그 3파운드 돈을 받아가지고 이걸 그냥 3파운드 빵만 사서 보내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빵을 3파운드치를 사가지고 애국빵이다 이런 이름으로 팔았어요.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3파운드어치 빵이 300파운드어치가 수입이 들어왔어. 300파운드. 그래서 이 300파운드의 돈을 그 소년의 이름으로 중국 본토에 보냈더니 이 소문을 들은 미국의 포드 자동차의 헨리 포드 부인이 이 소문을 듣고 이 소년에게 멋진 자전거를 선물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의 점심 먹을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 먹고 예수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앉은 사람들에게 먹였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 거기서 5,000명은 어른 남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도 빼, 애들도 빼. 그러면 한 2만 명 이상은 먹었을 거야. 근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이 엄청난 대로 줬더니 말 정도가 아니야. 대로 줬더니 한 트럭이 온 거야. 한 트럭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면 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동양말에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타인에게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남이 하기 싫은 걸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남이 하기 싫은 거 굳은 일을 우리는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은 첫째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다 이룬다고 했어요. 나라에는 법이 있고 종교에는 교리가 있고 사회는 규범과 관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생활에는 윤리와 도덕이 있게 마련인데
아무리 완벽하고 훌륭한 법이나 제도도 사랑을 능가하지는 못해요. 사랑을 능가하지는 못해요. 사랑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나라의 법을 이루고 종교적 가르침을 이루며 성도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럼 증거를 나한테 보여라. 뭘로 보여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보여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남의 험담이나 하고 다니고 친구나 괴롭히고 남의 물건이나 막 망가뜨리고 이러고 다니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껍데기. 가짜 기독교인. 가짜. 사랑을 실천할 때 나라의 법을 이루고 종교적 가르침을 이루며 성도로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 완성이란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 설계도로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에다가 무슨 용도로 쓰느냐, 그거를 봐야 이거는 박물관이구나, 이거는 놀이공원이구나, 이거는 교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교회 건물처럼 멋있게 지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마구간을 차렸다. 그러면 이거는 엉뚱한 거죠. 완성될 때 효용성이라든가 예술적 가치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 예수쟁이 맞아. 교회 다닌대, 집사대, 권사대, 뭐 어쩌대. 그랬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가득 찼어? 성령, 사랑 이런 건 없고 쉬운 말로 악독이 가득 차가지고 걔는 건들기만 하면 막 욕이 튀어나오고 주먹이 먼저 나와. 왜? 악독이 가득 차가지고.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예수쟁이 아니요. 그건 예수쟁이 아니요. 교회 건물 아무리 번들게 지어놓고 거지가 가가지고 한 푼 줍쇼 했더니 쪽박 깨고 내쫓으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서 누가 건들기만 해도, 여러분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웃음꽃이 확 피고 막 사랑이 넘치고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야, 나 1,000원 구워줘. 그러면 1,000원 딱 주면서 야 그냥 가져.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지난번에 우리 애들 뭐 롯데월드인가 가가지고 뭐 모자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1,000원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뭐 이자가 얼마고 뭐 그런 소리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한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으면 안 돼. 성경에 다 써있죠.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더 큰 사랑은 구워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줘. 나중에 잘 썼다고 갚으면 다행이고 안 주면 그냥 준 거니까 속상할 일은 없잖아. 그런데 1,000원 구워줘 놓고 저것이 석 달 지났는데도 안 주네. 우리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잖아. 서로 또 사이도 안 좋아지잖아. 그러지 말라. 그냥 줘. 내가 없으면 못 주지만 있으면 그냥 줘.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내가 번 건데 뭐요? 네가 벌기는. 네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거 벌 수가 없어요. 농사꾼이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잘 지었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농사꾼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건 맞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알렉산더 왕이 이끄는 군대가 전쟁을 여러 번 동안 하고 이번에는 페르시아를, 지금의 이라크, 페르시아를 쳐부수기에 전진을 하고 있는데 군인들은 그냥 맥이 싹 빠져가지고 군기가 없어. 사기가 없어. 싸우려는 의욕이 없어. 그리고는 그냥 나고병들처럼 그러고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왕이 그 이유를 싹 찾아보고는 딱 알아냈어. 군인들이 그동안 여러 전투에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전승물,
뭐 노량물, 응? 싸워서 이기면 막 생기잖아요. 예. 뭐 그냥 금은 보화, 뭐 돈, 뭐 그냥 보석, 뭐 집, 뭐 그냥 또 뭐 여자 막 이렇게 막 생기는 게 많거든. 그랬더니 그게 하도 많아가지고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싸우고 싶은 욕심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행군을 멈추고 가지고 있는 그 노량물들을 전부 다 불태워 없애버렸어. 다 불태워 없애버렸어. 그랬더니 군인들이 막 불평하죠. 불평하죠. 어떻게 이거 얻은 건데, 어떻게 뺏은 건데, 내 목숨 걸고 싸워서 뺏은 건데 왜 이것을 없애버리냐고. 그런데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페르시아하고 전투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싸워서 뺏어야 돼. 이제 없어. 돈도 다 없고 뭐 보석도 없고 다 없어. 그래서 페르시아 전투에서 이겼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군사라 그랬어요. 군사.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지금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들처럼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싸울 힘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 사랑을 실천하면서 잘 살아라고 돈도 벌게 해주고 건강도 주고 자식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줬는데 그거 짊어지고 있니라고, 그거 지키고 있니라고 가서 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되고 세상의 불의와 싸워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싸울 의욕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일제시대 때나 공산당 치하 때보다 지금 예수 믿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은 떨어지는 것 같아. 믿음의 분량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 너무너무 편해. 지금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때려 잡아가기를 하나, 뭐 채찍을 때리나, 감옥에 가두기를 하나. 네 알아서 하세요. 네 알아서. 부부간에도 신랑이 예수 안 믿어도 옛날 같으면 막 이제 막 머리채 짚고 싸우고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막 이런 일도 있어. 아궁이에 쳐넣기도 하고 이랬어.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래 뭐 나하고 막 나랑 같이 가자고는 하지 마. 네 혼자 알아서 다시 다녀. 신랑들도 이런 시대. 그러니까 핍박이 없으니까 신앙이 나태해지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막 떨어져.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냥 희물거려가지고 이건 차지도 덥지도 않고 막 그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그냥 뭐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봤자 그냥 그게 그거 같다. 이러면 여러분 등에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저런 것이 막 잔뜩 지금 붙어 있는 거야. 그것을 지금 다 짊어지고 있으니 지금 주님을 따라갈 염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거를 점검하셔야 돼. 민규야, 그거를 점검해야 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건강, 부귀, 영화, 명예, 권력 다 포기를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겠다. 전도하며 살겠다. 구제하며 살겠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악을 행치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냥 신문 방송에 보면 그냥 뭐 장로가 뭐 어쩌네, 권사가 어쩌네 이런 것이 가끔 나와. 옛날에 옷 노비 사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무슨 장관 부인한테 무슨 옷을 막 백화점에 가서 몇백만 원치 몇천만 원을 사주고 로비하려고. 이뻐서 사랑해주는 게 아니고 옷이 없어서 헐벗은 가족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 장사 속으로 그런 적이 있었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구체적 나타남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건데,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선을 행해야 돼. 행하는 것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죄다 그랬죠. 저 사람 밥 굶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밥을 한 그릇 먹이는 게 선한 일인데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게 죄라 그랬어요. 아무리 교리적으로 완벽한 종교, 무음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사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참된 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인구가 줄어들었다 그래. 교인 수가. 옛날에는 뭐 1200만 성도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지금은 1000만 성도라고도 얘기를 못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숫자에 의하면. 왜 그러냐? 교회가 많이 욕을 먹었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욕을 먹었어요. 바로 이웃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교회와 목사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혔던 거예요. 참된 종교, 참된 신앙이라고 그러면 바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빚이란 것이 상대에게 불만과 불신의 고통을 주며 친한 우정의 관계를 파괴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빚을 방치해 두는 것은 진실된 사랑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자세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어려워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서로 빚을 질 수가 있으니 그 빚이 뭐라고요? 사랑의 빚. 돈이 아니고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은 서로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갚을 수 없는 무한의 부채여 갚으려고 하면 더 커지기만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부채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로 완성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한 것을 배웁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우며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남 사랑하고 남을 돕고 하는 걸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요, 커서도 절대 남한테 이런 한 장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가까운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요구하실 율법을 모두 실행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원수까지도 사랑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의무와 책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와 책임이에요. 기독교는 교리나 교권이 중심이 되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종교이므로 성도 개개인이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고 사랑을 실천하여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되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율법은 아주 그냥 뭐 금식기도 하고 뭐 11절을 드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냥 따따따따 얘기하는데 문제는 사랑이 없다.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그들은 객관적으로만 평가한다면 아무 나무랄 데가 없는 훌륭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대신 악을 행했으므로 책망을 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라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사랑하라는 행위 규범으로서의 율법을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라 그래요. 자녀를 교육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들의 모범을 보이는. 애들한테 공부하라 그러고 엄마는 드라마 보고 있으면 애들이 공부가 돼요? 아니요. 애들한테 공부하라 그랬으면 엄마도 최소한 책이라도 꺼내놓고 읽어야지.
성경이라도 읽어야지. 그렇죠? 네. 이러한 사랑의 율법을 주신 목적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